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우리 16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6장 일부의 말씀을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에 대한 말씀을 다뤘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사례의 모습이 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였죠. 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어떠한 궁극적 원인 되신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행동했던 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게 이 사례의 이 모습이었다, 신앙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신앙관이요, 옳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어떤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계획했던 바가 실패해서 사례의 어떠한 이 여종의 하갈에 대한 이 계획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이 사례의 계획이 결론적으로 죄의 왕성함을 일으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사례의 어떠한 계획을 우리가 칭찬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약속을 성취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결과주의에 어떤 매달려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결과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지녀야 할 태도는 결과를 바라보고 성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약속의 성취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배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이루실 일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정말로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까지는요, 우리 사례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절부터는요, 사례의 여종 하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이 하갈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결단하며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이요, 사례에게 학대를 당했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읽었죠. 특별히 4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 하갈의 학대의 원인이 뭐예요? 임신, 그러니까 사례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갈이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이 사례를 멸시인 여주인을 멸시해서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멸시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들은 학자들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하게 사례가 그냥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어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갈이 멸시했다 하고 그 멸시로 인해서 학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대로 인해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쳐가죠. 광야로 도망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말씀이 그 도망친 이 하갈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하갈이요,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때요, 우연찮은 만남이 아닙니다. 이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간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향한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갈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딱 처음 만나니까 그 처음 만난 만남 가운데에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일까요?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하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 처음 본 사람을 만나면 묻잖아요. 아 어디 사세요? 뭐 이런 거 좀 안 묻나요 요즘에요? 묻죠. 예.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뭐 요즘 전공은 뭐세요?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뭐 제가 소개팅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결혼 때 제 아내가 네 첫사랑입니다. 네, 주님. 어쨌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여종 하갈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이 이 하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좀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물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물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묻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사자의 질문은요. 정말로 궁금증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요. 어떠한 의도성을 가진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하갈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도성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요 그 의도가요 하갈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돌아보게끔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서요 실제로 하갈도요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요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갑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도망쳐 막 나왔어요.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갔단 말이죠. 근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출신과 이름을 얘기해요. 여종, 사례의 여종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너 어디서 왔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 갈 건데?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갈은요 이 질문에요 대충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신중하게 또 솔직하게 이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질문한다면요 우리는 쉽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거짓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못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요 막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요 하갈도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요 자신이 사례라는 그 존재의 여종이라는 것과 또 도망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도망치 노예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갈이 대답하는 것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생각해볼게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었던 질문은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내가 어디로 왔으며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 상황과 미래적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갈은요 한 가지에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한 가지에만 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갈은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학대에 당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무작정 뛰쳐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적 상황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자신의 미래적 상황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가리키는 하갈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가진 한계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어떤 능력은요,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밖에 답할 수 없는 이 하갈의 상황은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갈도요, 이 질문 앞에 자신이 대답하면서 스스로 매우 비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답을 통해서 하갈은 뭘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더욱더 절실하게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이 처지가 끔찍한데 그 질문으로 인해서 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참과 이런 고통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요, 또 하갈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닌가요? 하갈이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정말로 끔찍한 상황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복종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에 나 도망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는 말이 뭐예요? 돌아가. 너 살해에게 학대받았다고? 돌아가. 그리고 살해에게 복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무심하고 더 비참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입장으로 따져볼게요. 목사님, 저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저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직장 돌아가. 너 괴롭힌 상사한테 복종해. 이 목사 난리 나겠죠.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렇다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이거 공감도 못하고 꽝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요,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그 누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사자. 심지어 후반부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동일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고 약한, 정말로 학대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치는 그 하갈에게 위로를 하긴 마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 우리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갈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가? 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가?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가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감이 막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일상을 살다 보면요, 약자가 핍박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고 약한 그 영혼들이요, 알 수 없는 세상의 악함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종종 봐요. 그런 악한 어떠한 상황들을 보면요, 또 비극을 보면요, 우리는 답답하고 쓰라립니다. 하나님, 대체 왜요? 왜 이 영혼들을 이렇게 데려가셔야 하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더 심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신이 정말 있다면 약한 어떠한 자들을 고통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여호와 사자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갈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에게 살해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변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갈에게 한 이 약속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갈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던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하갈이 그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상을 펼쳤을 때 알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여종 하갈이 사라와 되게 가까웠던 여종이었던 것 같고, 아무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신뢰하고 믿을 만한 여종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하갈을 택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로 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듣고,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 자신의 의도를 그래도 어느덧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갈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던 그 약속과 되게 유사한 약속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갈에게 하신 약속은요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되게 매우 의미 있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갈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유사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이어지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갈의 임신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야기하지 않았죠? 않았는데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가요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나아가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여러분, 이거 되게 특별한 사건입니다. 요즘에는요 임신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이러면 애기의 성별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초음파 검사했을까요? 하갈이요 임신해서 아이를 품고 광야를 도망쳤는데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려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냥 딸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문화에 따라서 아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 이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다가 쫓겨났죠. 그렇게 불안한 속에서 있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하갈에게서는 되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도요 매우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돌보신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이 이름이 그의 아들, 그 남자아이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이겠어요. 근데 이런 위로가 되는 약속이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까지 이어져요. 1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마엘이요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들나귀는요 기를 수 없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누군가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을 이 들나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야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여종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요 포로된 자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종됨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나귀 같이 될 거야,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하갈에게는요 되게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약속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하갈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 그 약속도 함께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주님의 그 늘 약자의 고통을 다룰 때, 성도된 그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고통을 다룰 때에 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함께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는요 하갈로 하여금 사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한즉슨 하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났지? 뵐 수 있었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요,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에게 하나님은 모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살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모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돼요. 놀랍게도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갈이 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가 지어줘요? 아브라함이 지어줘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 가운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갈의 이름을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준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하갈은 아마 위로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에게 있어서 이 사레에게 돌아가는 것은요, 마치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사레에게 도망친 하갈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망쳤다가 돌아간다고 해서 뭐 사례가 변해가지고 너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너가 그렇게 괴로운지 몰랐어, 내가 너를 너무 학대했구나, 미안해, 내가 괴로워서 광야까지 도망칠 정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보장되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더 큰 학대가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멸시하고 여종된 주제에 나에게 도망쳐? 이러면서 더 학대가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갈이요, 사레에게 돌아가는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정말로 무서운 어떠한 큰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사레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하갈이 그 사레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찾아올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약속이 하갈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갈에게 있어서 사레에게 돌아가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가혹한 존재로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큰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를 살피시는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덤덤히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그 고통을 감당해냈죠.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요, 고통을 마주할 때에 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잡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막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한 자책도 했다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실수를 한 게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요.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감정도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 계획이 있으실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매우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더더욱 우리는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겨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방법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렸고 보였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요, 여쭤보면요, 그 상황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고,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이 보였고,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고통을 이겨내가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위로가 돼요.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요 이와 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 고통 속을 그 광야의 길을 그 40년 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에 핍박받으면서 그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있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자처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에게 복음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덤덤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어떻게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까?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당장 아픈 건 맞잖아요. 당장 힘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괴로운 건 맞잖아요.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약속이 있어도 그 길을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약속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에 품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즐겁게 걸어간다. 그 과정을 기꺼이 걸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마음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좀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혹시 여러분 꽃게 좋아하세요? 네. 그죠? 저는 갑각류를 생각보다 싫어하진 않는데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는요 이 갑각류를 너무 좋아합니다. 거의 뭐 진짜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 꽃게 드셔보시면 이 노동에 비해 이 먹는 양은요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요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막 손에 또 비린내 엄청 심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서 이렇게 먹을 정도였던 그 즐거움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아요. 생각나지 않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꽃게를 먹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와 그 과정에 고통 따위 없습니다. 자르고 쪼개고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보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그 과정이 되게 고통이고 굳이 내가 그것을 감안하면서 꼭 그 게살이라는 그 약속된 무언가를 먹을 거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요 그걸 되게 즐겁게 감당해요. 쪼개는 고통, 비린내를 참는 고통,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의 잠깐의 고통은요 고통이 아닐 거예요. 그 영원한 곳의 그 진리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맞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왜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계살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갈에게서는 그것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하갈에게는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약속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부어주셨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정말로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일 값지고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게 하셨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돼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 크신 그늘 아래 크신 날개 아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이 마음속에 불타는 사람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고통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든 눈물이 나죠. 어렵죠.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비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저는 고통이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넌 크리스천들과 크리스천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우리는요 동일해요. 똑같이 타락했고요. 똑같이 죄인이고요. 똑같이 악합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없어요. 됨됨이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우리들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약속이 없는 존재들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요 제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목회적 상담을 요청하죠.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힘듦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목사님 이래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물질을 드릴 수 있잖아요. 돈이 없네. 제가 육체적 어떤 이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딱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지 않으 하셨네. 제가 그분들의 고통에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런 고통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제가 입을 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그분들이 힘들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와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공감도 이해도 못하니까 제가 겪지 않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알겠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약속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이 영혼들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지만 줄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약속을 이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내는 그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의 나날이잖아요. 정말 알 수 없는 미래의 나날이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나마 바람직하게 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와야 되고 뭐 신앙생활 되게 모범적으로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라고 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잖아요. 되게 매우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갈이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12장부터 누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죠? 아브람과 사레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믿음의 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 약속의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누가 등장해요? 뜬금없이요? 하갈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여러분 하갈은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하갈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말씀 구조상이요. 이 하갈의 이야기, 하갈의 일이 고통받은 이야기 빼버려도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 17장에 어떤 이야기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16장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까지만 이야기해도 6절까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7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그 외 정말로 그 주인공 그 외적인 그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보시고 살피시고 있음을 보이시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갈에게도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오신 메시아의 은혜가 분명히 하갈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범죄로 인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의 그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성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 분이라면 똑같습니다. 내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똑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 똑같습니다. 나는 아브람과 사레가 아니고 하갈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사도를 부르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방인들 위하여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셨던 그 사도 바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갈 같은 존재, 정말로 그 주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빠져있는 보잘것없는 같은 저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용서와 그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로 악한 자로서 살아갔다라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그 악한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는, 정말로 겉사람은 낡아지고 새 사람은 새로워지는, 정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나의 나됨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요 이 약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약속은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막막함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약속이 있기에 그 믿음의 길,
그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옳은 길,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옳은 길, 때론 그 옳은 길이 고통일지라도 사례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일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